가정과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석 총회에서 선교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셨고 총회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아주 미인이십니다. 강성원 목사님 저하고 동기입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세계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있다 강의도 하시고 겸사겸사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도전 받으시고 또 사역에 큰 비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서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또 체프를 제가 예배를 드릴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위원회 총무로 있는 강성호 목사입니다. 선교사 훈련원 강의가 있다 해서 오늘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는 오셨으면은 체프를 한번 인도해 좀 가시죠 해갖고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막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신학생들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한테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만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왜 오셨어요? 신학을 왜 공부하십니까? 여기에 졸업하고 나면은 여러분 사역지로 갑니다. 크게 목표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크게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작게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이 꿈을 보면요. 저도 벌써 꽤 오랜 얘기죠. 그때 90년대에 제가 그 백석신학교, 옛날에 기독신학교였죠. 그때 거기 있을 때 그 당시에는 400명, 500명이 모이면서 체프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전부 다 기도하고 뭐 하는데 과연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뭘 담당하기 위해서 와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까? 참 궁금했어요.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은 답이 없어요.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도원 가서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해갖고 꼭 새벽만 되면 나가서 담배를 폈어요. 그 말은 5살 기도원에 1월달인데 눈이 많이 왔어요. 아니 담배 필 때가 있어야죠.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서 거기 이제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그걸 건너갖고 맞은편에 앉아갖고 에이 이제 아무도 볼 사람이 없겠지 하면서 담배를 한 대 딱 늘었어요. 근데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뭐 이런 자기 다 사정들이기가 내 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참 저 사람들은 절박하게 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나란 존재는 뭔가? 여기 앉아서 이 담배 꽁초를 만지고 있으니
참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길 기도원에 왜 왔는가를 묻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맡았어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무조건 달라고 했는데 그 새벽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나서는 제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기도 제목이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다. 우리 김윤식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둘이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우리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벌써 25년이 됐구나. 그래서 강산이 2번 바뀌고 또 강산이 한 번 더 올 때가 됐는데 우리 하나는 뭐 있을까? 여러분이 신학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모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바라는 일이 있어서 진정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헌신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신학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왜 신학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신학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제 사사기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을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삼갈이 누굽니까? 삼갈은 불라와 야일과 입산과 압돈과 더불어서 6인 소사사에 속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관계의 초기에 삼갈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던 중에 농기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삼갈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5장 6절에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시에서 그냥 삼갈의 날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그 후에는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삼갈은 어떤 사람이며 왜 성경 저자는 삼갈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는 건가? 오늘 31절이죠. 예후의 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설에서 소문은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딱 한 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블레셋과 본격적인 적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지속적인 원수는 뭡니까? 누굽니까?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의 좋은 길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유가 뭡니까? 이 블레셋 족속 때문입니다. 해변길로 가려고 하면은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보냈는가? 저렇게 경치 좋고 바닷가를 해변을 뛰고 하면 참 좋은데 왜 글로 못 보냈는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 때문입니다. 삼손이 등장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그것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 재산 때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뺏기는 큰 패배를 겪었고 실로의 장막이 불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첫 사울 왕 때에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과 두 아들이 이 삼부자가 길르앗산에서 전사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꺾으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적이지만은 평범한 농부 출신의 삼갈이 무기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삼갈 정체가 뭡니까?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 불린 것도 아마도 삼갈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서 아낫 여신에게 바쳤다는 뜻으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비록 부모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는 모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도 다 100%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 꼭 방향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려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말리기도 하고 또는 이웃이 아니면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떤 공경을 처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갖다가 신앙생활에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불교 집안입니다. 저희 장인 장모는 스님이었었고 무당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람들이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과 어떤 여건과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방 종교에 우상에 빠져서 섬기는 그 가정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은엘과 에웃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울 때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상관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이 구원하게 하시니 그게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은엘이다. 은엘 때도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예후시 이때는 어땠습니까? 15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다. 은엘과 예후를 구원자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이방인의 침입 속에서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당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떻게 대할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고 했던 그런 반복적인 그 상황이 이 삼갈에서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블레셋 침략에 속수무책일 때 삼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소를 모는 막대라. 당시 팔레스틴이나 시리아에서는 밭을 갈 때는 길이가 2.5cm 정도는 둥고 두꺼운 막대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막대기 한쪽 끝은 뾰족해서 손을 몰 때 도망가지 않아 찔립니다. 자리를 가게끔 찔러줍니다. 그리고 한쪽은 조그만 삽을 달아서 그 삽 갖고 우리 조그만 모종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삽 갖고 그 하면서
땅도 파기도 하고 고랑도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렇게 농부들이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삼갈은 군인도 아니었고 그가 사용한 무기도 칼이나 창이 아니었으며 밭을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륙을 당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도망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6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후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갈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을 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기록이 짧은가? 삼갈이라는 기록이 이렇게 짧은가? 앞에 있는 예웃은 비둔한 에글론의 배를 찌르는 활약상을 상세하게 민망할 정도로 묘사를 했는데 근데 삼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단 한 번만 사용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삼갈은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 한 자리에서 600명을 죽일 정도로 강했다는 겁니다. 참 순전한 농부가 그저 단일밖에 모르는 농부가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600명을 죽일 정도로 능력의 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지만은 이것으로 다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관계의 사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습니다. 싸움은 사람의 수나 무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소문은 막대기 많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삼갈은 후에 나타나는 삼손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삼갈이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것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삼손은 나귀 턱변화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뒤부터는 뭡니까? 삼갈이 그 후에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저 단 한 번 사형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청교도 시대 때 스코틀랜드에 경건하고 진실한 존 리빙스턴 목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별로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역하기 시작하자 설교에는 불이 있었고 확신이 있게끔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 500명의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 리빙스턴 목사님은 그런 능력의 설교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 은사 같은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뭔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은사 체험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감아서 받다 보면은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모든 병이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그 은사의 역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적인 관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은사 운동은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은사 운동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아주 황망한 곳에 바로 효과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직접적인 능력을 복용을 합니다. 함께 기도한 중간에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 보면서 과연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사운동은 오래가지 않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만 능력이 나타나고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순간에 그 나를 갖다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은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부터는 뭡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영혼이 죄를 떨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성령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단회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 상황뿐입니다. 그 현장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직접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일종의 페니실린 효과와 같습니다. 일단 급하게 조치해서 주관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나 은사는 말씀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곧 소멸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평범한 봉사꾼 삼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장사로 사용하시다가 다시 평범한 봉사꾼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입니다. 상갈이 언제 또 강하다고 했습니까? 상갈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단회적으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갈을 들어세우셔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 아니라 크리타 섬에서 이주한 민족입니다. 출애굽과 비슷한 시기에 그들도 크리타 섬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지식의 중심에서 중개물을 부여했고 해적 생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일을 했으므로 전쟁에나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무식하지도 않았고 그리스의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정치와 외교는 독자적이면서도 종교나 전쟁은 힘을 합쳐 싸우는 대단히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자들이었고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무기나 사람의 숫자나 학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학식이 높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비록 소모는 막대기 하나라도 지금까지 평범한 농부고 그 부모가 비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자 할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어떤 강한 적일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실패한 부분을 격려해서 다시 세워주는,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당시 직접 그곳에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 진보적이고 납득이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민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는 감기를 앓듯이 땀을 한 번 흘리고 끝나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겨우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운동이 바로 이런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자만이 오래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크게 넘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계획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강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적한 자를 치시는 강한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강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려고, 내가 먼저 가려고, 내가 강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나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은 강한 사람을 거둘 수 있고 강한 존재로 모든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힘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부족함 없이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는 것은 세상의 강함을 바라보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내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찮은 모습으로 또 그 조건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도 않으셨고 세상의 강한 힘에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같은 모습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서 힘에 굴받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강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함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대적도 물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삼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특별한 군인 훈련 받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여태까지 남들에게 장사라고 소문나지도 않았습니다.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몇백 명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만한 어떤 실력을 갖추거나 그렇게 훌륭한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삼가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사로 사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도 출신도 직업도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용되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불평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난 거 갖고 있고 내가 내 힘을 갖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순종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 나가면은 막대기 하나에도 블레셋과 싸우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형편 자리에 있어서도 오늘 주님께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가 되려면 상대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 자신이 먼저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 입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참 지하철이 조용하게 앉아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자마자 둘이서 아들이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지하철에 사람들도 많이 탔는데 왜 애를 울게끔 아버지가 가만 놔두는가? 근데 그 아버지는 눈만 감고 있어요. 애를 달랠 생각도 애를 어떻게 울음을 또 그치게 화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아버지가 저래 이런 지하철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 지하철 안에 애가 울고 있으면 혼내든지 달래든지 멈출 서더라도 애를 조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울음을 멈추게. 그 이 목사님이 그 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우는데 아버지가 되셔갖고 이렇게 애를 갖다 방치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폐가 끼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지하철 타기 30분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죽었대요. 그래서 애가 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애는 자기 엄마가 죽어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러던 이 목사님이 고개를 떨구면서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지가 않았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누가 뭐라 하지 않았답니다. 상대 입장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내가 먼저 그를 탓하기보다는 그 입장을 한번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 왔다가 경멸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 좀 뜻밖의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역자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무덤을 나갈 때 목회자가 되면은 성도들한테 불리 말라고 합니까? 성도들한테 뭘 원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 아픔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서로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세상에 맞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정을 감싸주고 서로 입장을 한번 이해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해야만이 모든 것을 서로 하나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대의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순종도 하고 하지만 뭡니까? 남의 입장을 갖다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신학 공부하십니까? 여기 직업학교예요? 여기서 신학을 배워서 열심히 사역해서 성도 많이 모아서 그저 그냥 성도들 헌금 들어온 걸로 교회나 똥똥 짓고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실까 뭘까? 여러분을 다 사역자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반 중에 성경을 갖다가 500독씩이나 하고 그 다음에 금식 40일을 5번 하고 열심히 해와봤던 그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저 어떻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기도만 시키면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지. 나는 시킬까봐 쪽지를 적어갖고 왔는데 쪽지까지 잊어먹어갖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나하고 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째 딱 되는 날 그 능력 있게 공부 많이 했고 성령 충만하고 했던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 떠났어요. 맨날 수업 시간에 약간 좀 땡땡도 치고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빼먹고 했던 저는 남아있는데 그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했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게 뭐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택시 운전도 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왔는데 그래서 금식도 하고 성경도 500독씩이나 하면서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난 지금도 그것이 의문상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실족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 뜻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내가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로 여러분 지금의 이 마음이 나중에 사역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도 진정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난 자신 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지.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주어진 능력을 가소평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등감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은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약점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지극히 어떻게 합니까? 삼가리 교훈은 지극히 평범했던 그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그냥 순종한 게 그를 사사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순종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순종과 불순종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사용되어지면은 예측되던 삶을 뛰어넘어 사회와 민족 그리고 신의 공동체에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니 어떤 선교사는 진짜 눈과 땀으로서 가슴에 뭉클하게끔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어떤 선교사는 선교비를 갖다가 많이 어떻게 거뒀는지 잘 먹고 잘 사는 선교사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신학생입니다.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모든 삶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남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에 다 신학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 대전 우리 백석신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또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선교사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지금의 우리 항상 그러죠. 첫사랑을 잃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에게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홀로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드린 예물 외에 마음의 축복으로 대합하 주시옵시고 그 삶이 나한테 인생 속에서 피부자 공부자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도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신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놓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저희 믿음의 신학교 신학생들 머리 위에 백석 대전 신학교 위에 또 백석 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